잘 대언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또 듣는 심령마다 주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지난 한 5주간 동안 수요일마다 종교개혁의 5가지 원리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의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앞에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를 하나로 요약해 준다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믿게 하시고, 그죠? 하나님께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하나님의 부르심, 택하심, 성령님의 믿게 하심, 누구만 영광 받으셔야 됩니까?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게 하셨어요. 하나님 믿게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믿으면 우리는 십계명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완전하지 못하지만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십계명, 우리가 10가지 계명을 지키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면서, 주기도문이 뭡니까? 영광으로 시작해서 영광으로 마쳐요.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내 왕국이 아니라 주님 나라 임하여 주시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주기도문의 요약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내면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 사실 내 영광, 내 성공, 내 안위, 내 체면, 내 자존심, 내 명예를 위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것들은 자연적인 현상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 감정이 있고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 욕심도 필요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 의지도 있잖아요. 근데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궁극적으로 소망을 두는 그 무엇,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무엇, 하나님보다 더 행복의 근원이라고 여기는 그 무엇이 바로 우상이 아니겠습니까? 그 우상을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우길 원합니다. 여러분, 잘 키우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나의 대리만족을 위해서 자녀를 키우는 것도 아니겠죠. 내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죠. 목회의 동기가 목사를 위한 목회가 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미가서 3장에 보니까요,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받기 위해 재판한다는 말씀이 있고요, 제사장들은 삭스를 받기 위해서 교훈한다라고 말하고요, 선지자들은 돈을 얻기 위해서 점을 쳐준다라는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 내 자리, 내 안위, 내 명예를 위한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 목회라는 것이요, 어떤 경쟁을 위해서 하면 안 돼요.
다른 교회가 막 부흥하고 우리가 안 되고 막 그러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큰 교회는요, 교회 안에 여러 구역이 있고요, 여러 기관들이 있고요, 여러 부서들이 있어요. 근데 부서들마다 보이지 않게 경쟁을 해요. 경쟁. 안 보이게, 티나지 않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역자 간에, 부서장 간에, 구역장 간에, 이 뭐예요? 그 경쟁이 동기가 되잖아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시기하게 되고 불편하게 되고 축복해 주실 수가 없고, 그 중심에 내가 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면 우쭐해지고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렇지, 내가 이렇게 잘하니까 나를 구원해 주셨지, 교만에 빠지는 거죠. 잘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남의 탓 돌리고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여러분, 사울 왕이 어땠습니까? 다윗이요 막 인기가 올라가니까 시샘하게 됐잖아요. 사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어요? 그 이후로 그의 인생의 목적은 다윗을 죽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시간 다 뺏기고 다 에너지 소모하고 사람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의 목적이 안 되면 우리 인생이 너무나 피곤합니다. 너무 피곤해요. 잘 되면 교만해지고, 안 되면 열등해지고, 자기를 비하시키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이거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내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말로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주셔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셔야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주권,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줘야 된다는 그 주권, 생명, 물질, 건강, 지혜,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믿음, 이 주권이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26절에 보면 라비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 예수님이죠.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사실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풀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4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세례를 베풀었어요. 더 많이 몰렸어요. 반면에 요한도 세례를 줬는데 요한에게는 사람들이 몰리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형이에요, 형.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가 주의 오실 길을 예배했던 자입니다. 먼저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니 사람들이 그들에게 더 몰리는 걸 제자들이 보고한 거예요. 제자들도 불편한 마음이 들었던 거죠. 우리 선생님이 더 인기가 올라가야 되는데, 요즘에 대선하고 있잖아요. 그 대선 주자들마다, 후보들마다 보좌진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받들고 있는 그 후보자가 인기가 올라가야 되는데 떨어지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마찬가지로 요한의 제자들은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근데 27절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려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요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모습에서 어떠한 질투나 시기심을 느낄 수가 없어요. 왜 나에게는 사람이 안 모일까? 내가 더 세례를 먼저 시작했는데,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먼저 줬는데,
왜 나에게는 몰리지 않을까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생각도 안 했어요. 좌절하지 않았어요. 열등감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런 상황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욥이 뭐라고 했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죠? 주신 것에 감사하고, 안 주셔도 또 나를 연단시키고 더 겸손해지라고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주신 거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는요, 쉽게 질투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있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려면 이건 뭐 당연한 건데요, 하나님만이 주인 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의 주인이라는 것. 이건 첫 번째와 두 번째는요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권을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리라. 제자들에게 오히려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나를 믿으면 안 돼. 너희는 나를 믿으면 나는 너희를 구원할 수 없어. 너희가 증언할 자는 내가 예수님 앞에 보냄받은 종이라는 것을 너희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너희는 알려야 된다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구원자가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그냥 요한이다, 사람일 뿐이다, 오실 길을 예비한 자입니다 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9절에 뭐합니까? 자기는 신랑이 아니다. 자, 29절 보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기서 말하는 신랑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신부는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고요,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신부는 신랑에 가야 돼요. 신부는 신랑 친구에게 가면 안 되죠. 신부는 중매쟁이에게 가면 안 돼요. 결혼식이 딱 됐는데 옆에 중매쟁이가 서 있으면 안 되죠. 친구가 있으면 안 되죠. 신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신랑이고 신부죠. 친구는 뭐예요? 들러리예요. 들러리. 우리가 들러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들러리라는 것이죠. 뭐죠? 구원하신 그 교회, 그 신부의 유일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신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른들한테 결혼식에 갈 때에 하객들은요, 화려한 옷을 입지 마라, 튀지 마라. 여러분, 신부가요 하얀 드레스를 입잖아요. 근데 더 하얀 옷을 입고 똑같이 어떤 사람이 하객인 드레스를 입고 왔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더 멋을 부리고 더 튀는 복장으로 오면 누가 신부인지 몰라요. 여러분, 결혼식을 끝내면 사진을 찍죠. 근데 신랑 신부가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요, 저리 옆으로 비켜.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객은 얼굴이 가려질 수 있어요. 사진사가 이러잖아요. 막 얼굴 막 이렇게 조정하잖아요. 옆으로 나오세요. 하객들은 안 보여도 돼요, 사실. 근데 신랑 신부는 가려지면 안 됩니다. 뭐요? 우리의 신랑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도 예수님 외에 구원자가 없습니다. 누구도 예수님 외에 교회의 신랑이 없습니다. 목사도 신랑이 될 수 없고요. 장로도 신랑이 될 수 없고요. 여러분, 그 어떤 누구도 신랑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황도 되면 안 되고요. 세자도 되면 안 되고요. 오직 예수, 죄인을 부르신 신부로 삼으시는 신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 세미나에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 땅의 교회는 두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목사교회, 하나는 장로교회. 무슨 말일까요? 목사가 다 독재하고 그게 목사교회고, 반면에 뭐예요? 장로가 또 다 독재해요. 장로교회. 근데 또 하나 더 있어요. 회중교회. 그냥 회중이 주인이 된 거예요. 거기에 누가 없어요? 누가 자리를 잡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거죠. 교회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시고 통치자 되시고 그 누구도 예수님 안에서 다스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 말을 듣고요,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이신데,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주님이 이끄는 교회가 복된 교회고 건강한 교회인데 왜 사람이 주인 되려고 하는가? 왜 사람이 머리가 되려고 하는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왜 여러 당파가 생겼습니까? 서로 머리가 되려고 했기 때문인 것이죠.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이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대성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삼위로 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을 참으로 주인 삼고 머리 삼을 때에 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 않는 것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머리가 많기 때문이에요. 머리가 많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다 목이 곱고 머리가 되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왔다 했어요. 섬기러 왔다. 정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닮은 일꾼이 된다면 우리가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낮은 자세로 섬기는 우리 청지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뭐예요?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주인의 뜻을 잘 하는, 주님이 마음껏 부려먹어도 되는 무익한 종이지, 무익한 종.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게 종이 아닙니까? 근데요, 주인이 없을 때 종이요, 주인 행세해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자기 종인데 국가에서 어떤 지도자가 있는데 막 밑에 사람들 막 다 부려먹고 억압하고 다 주인이 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종이라는 건 종. 하나님이 마음껏 부려먹어도 되는 종. 청지기가 뭡니까? 매니저야, 매니저. 점주가 아니라 매니저는 뭐예요? 관리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점주는 따로 있잖아요. 매장에 가면 그 매니저는 뭐예요? 다 관리하고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매니저잖아요. 이게 청지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신랑 되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교회가 머리됨을 믿는다면 우리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쓰임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늘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오늘 30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늘 본문,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요한은요,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만 얘기한 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나는 신랑이 아니다, 나는 신랑의 친구다라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고요. 그는 더 나아가서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쇠하여야 하리라는 뜻이 원뜻을 찾아봤는데요, 더 작아지다, 사라지다라는 뜻이에요. 사라지다, 존재감이 없어지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제자들에게로 몰려갔을 때에 그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한 것만 아니라 나는 사라져야 하리라,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겸손을 빙자하여서 오히려 명예를 얻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겸손을 빙자하여서 높아지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을 빙자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강조하면서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을 피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얼마나 몇 번을 거부했어요. 그건 겸손이 아니거든요. 그건 불신이에요.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약함을 빙자해서 나는 못해요. 겸손 같잖아요. 근데 겸손이 아니라니까요. 겸손을 빙자해서 높아지는 사람들 너무나 많잖아요. 높아지려고 겸손한 척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거기서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라져야 하리라,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촛불, 이 말씀 좀 해요. 촛불이 생각나죠. 촛불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환하게 밝히면서 촛불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그 존재가 없어지면서 주변을 밝히면서 죽는 거예요. 촛불이. 요한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그리스도만 높이길 바라고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배하는 것, 나는 이것만 하면 다 한 것이다, 나의 사명은 다 했다 하면서 그는 나중에 순교당하죠. 감옥에 갇히고 목숨을 잃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늘 쇠한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쇠해지기를 바라지 않으면 늘 군림하려고 하고 존경받기만 하면 뭐예요?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건 종이 아닙니다. 청지기가 될 수 없어요. 근데요, 예수님이야말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뭔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비천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질이셨지만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바라지도 않았고요,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과 같이 되셨죠. 예수님의 이 낮아짐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람 되심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자기를 늘 부인했어요. 나의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이 고난의 잔이 지나가기를 바랬어요, 인간적으로는. 근데 내가 이걸 마셔야지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짐을 믿었고 순종하여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건 누구의 공로 때문입니까?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공로 때문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믿게 하시는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하며 또 부인할 때에 나는 쇠해지고 하나님만이 흥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어요. 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 기도해라.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도록 너는 기도하면서 순종하라. 그리고 네 왕국 만들지 말고 네 나라, 네 세력 확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그리고 너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 라고 주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1계명이 뭡니까?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10계명이 뭐예요? 탐심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1계명과 10계명이요 딱 모아집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예요. 그 우상 중에 강력한 우상이 뭘까요? 권력 욕심, 명예 욕심. 여러분, 검소하다고 명예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은근히 그걸 통해서 명예욕을 누릴 수 있어요. 얼마나 우리 안에 그 권력욕이 얼마나 강력히 많습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에 그를 유혹했던 말이 뭐였습니까?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여러분, 타락의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해서 타락하게 된 거예요, 인간이. 우리 죄성의 뿌리는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게 있다니까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고 내가 다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그 죄성의 뿌리 깊이 내린 것이 바로 그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광을 구할 때에 앞서도 말했지만 잘 되면 내 공로로 돌리고 안 되면 남의 탓하고 잘 되면 남을 비판하고 안 되면 열등감에 빠지고 낙심하고 주저앉아버리는 양극단을 달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그 권력을 누리다가 내려놨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 더 끔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을 갖고 있다가요 내려놓잖아요. 우울증에 빠지고 무기력증에 빠지고. 여러분, 많은 정치인들 보세요. 은퇴하면요 몸이 막 약해지고 막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왜요? 권력을 붙들었는데 내려놔야 되잖아요. 거기서 오는 그 허탈감, 공허함, 무기력증, 아무도 날 찾아주지도 않고,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사나 죽으나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4절에 보면 중요한 말이 나와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 무슨 말이에요? 옥에 갇힐 때까지 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다는 것이죠. 결국 요한은 순교당했어요. 순교하기까지 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만, 예수님만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면 교회는 정말 든든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할 수가 있고 더 겸손해질 수가 있고 서로 봉사할 수 있고 서로 섬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오직 예수님을 중심으로,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때에 세상은 삼위로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세상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못 믿습니까? 자꾸 찢어지고 분열하고 다투면 뭐야? 저 사람 믿는 하나님 따로 있고 이 사람 믿는 하나님 따로 있는 거야? 아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하나 되심이에요. 하나 되심, 사랑하심. 근데 교회가요 하나가 안 돼요. 분열해요. 다투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가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믿고 우리를 날마다 부인하고 나를 저 복종시켜 할 때에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